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전 세계 나라들을 행복 지도라는 게 있어요. 영국의 그 신경제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국가별로 행복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행복지수.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행복한 쪽이고 빨간색 쪽으로 짙어질수록 불행하다 하는 쪽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지도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녹색은 몇 군데 안 되고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 그나마 노란색이면 다행입니다. 중간쯤은 가니까. 그런데 전 세계가 보면 거의 다 빨간색이 참 많아요. 더 짙은 나라도 있어요. 몽골. 굉장히 그 나라는 빨간색도 짙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하다 하는 그런 나라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리는 행복해 라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럼 이 행복지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 누가 뭐 그냥 주관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다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웰빙 지수, 기대 수명, 결과의 불균형.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이런 결과들이 불균형이 심하죠. 그것을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요. 생태 발자국이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지도 모르겠어요. 생태 발자국이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요, 살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을 침범하잖아요. 그 얼만큼 그 자연, 생태에 우리가 발을 디뎌 놓느냐. 말하자면 얼만큼 개발을 해서 그 자연 생태를 뺏어오느냐. 이제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개발해서 그 자연 생태계를 인간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소비하려고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숫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숫자가 높아지는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순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1등이 방글라데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데 그것은 다른 설문조사고요. 이 행복지수, 전 세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행복지수에 의하면 이 2016년도에 발표된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1등이 코스타리카입니다. 코스타리카. 근데 이 코스타리카는요, 우리나라 경제의 3분의 1 정도, 한 12,000, 1인당 소득이 12,000 정도, 그 정도, 우리가 3만으로 보죠. 그래서 한 약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베트남도 여기 있어요. 베트남. 필리핀도 여기 있습니다. 베트남이 굉장히 높아요. 필리핀이 27인가요?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20인가요? 여기서, 22.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산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실제 그들의 어떤 행복지수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 보죠. 우리 한국은 몇 위쯤 될까요? 예? 우리 한국은 40, 50, 60 어느 쯤 될 것 같아요? 예, 한 50쯤 있으면 되겠습니까? 70, 80입니다. 일본이 58이라고 나와 있고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미국은 108위가 됩니다. 어떤 그런 결과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빈부격차라든지. 의외죠.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나라가 행복지수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결론이 뭐죠? 행복은 뭐와 비례하지 않는다? 경제성장과 비례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무엇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 살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학자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자, 왜 잘 사는데 행복하지 않는 것일까? 왜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실제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도 행복하다라고 부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사람들이 왜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첫 번째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조금의 소득만 있어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요, 웬만큼 소득이 늘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이 10,000원을 버는 것하고 잘 사는 사람이 10만 원을 버는 것하고 누가 더 만족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10,000원을 얻을 때가 더 만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가난할수록 인간관계가 더 가깝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면요, 우리도 보세요. 가난할 때 인심이 더 좋았어요. 자기의 주변에 나도 힘드니까 서로를 돌보고 가까이 지내요.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터놓고. 그런데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쟁의식을 가집니다. 누가 더 잘 사나? 내가 쟤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고 계속해서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인간관계가 가까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계산을 많이 해요. 계산을. 그러니까 스스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인간관계가 멀어지니까 뭘 느낍니까? 나는 외로워. 우리가 이러한 주변의 이야기들은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 많이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지식도 많이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나는 외로워요. 좀 나를 좀 가까이 해주세요. 좀 나를 용납해 주세요. 거기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3만 불의 굉장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 외로워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교회 교인들이 서로 이 신앙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경쟁하는 것이 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누구는 믿음이 좋아, 누구는 믿음이 부족해, 누구 어떻게 믿음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온갖 이런 평가와 비교.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수준은 각각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어립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누가 누구를 비판한다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믿음 좋다는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정말 믿음이 좋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까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 믿음이 뭐길래? 세상에서야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배운 사람이 내가 저 사람보단 더 많이 배웠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가졌어, 그래서 우쭐대고 교만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았고 그만큼 많이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내가 더 풍성히 받아 누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동생이 또 있다 칩시다. 탕자의 동생, 그것도 탕자라고 칩시다. 자, 먼저 1호 탕자가 먼저 집에 돌아왔어요. 정말 갈 데 없고 정말 이제는 굶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용서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밑에 동생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보다 뒤에 돌아오는 그 동생 탕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어서 와라. 너도 나처럼 얼마나 많이 고생했니? 얼마나 많이 방황했니? 그래, 아버지가 다 용서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들어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먼저 돌아왔다고, 야, 나는 먼저 돌아왔는데 넌 이제 오니? 그러겠어요? 큰 아들, 탕자 아버지 집을 나가지 않은 큰 아들은 어떡합니까? 자기는 그 과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저런 동생을 갖다가 아버지는 그냥 용납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같은 탕자의 입장, 용서받은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똑같은 용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믿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냥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성숙한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똑같이 미성숙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쭐하는 사람, 자기 믿음 좋다고 우쭐하는 사람, 교만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 비판하는 사람, 사실은 똑같이 미성숙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너희들 믿음 없으면서 어떻게 그러냐 할 수 있니?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죠. 그러한 그들의 모습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타이르고 있죠. 비판하지 말아라. 자,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우쭐하는 그런 사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같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 관계로 보는 그런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감사가 안 되느냐 하면 비교를 해요. 경쟁을 해요. 평가를 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풍성하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왜 나는 요거밖에 없느냐고, 그래서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볼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불평원망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잘 산다고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3가지, 아니 하루에 1가지라도, 하루에 1가지라도. 어떤 분이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루에 3가지씩 씁니까? 그냥 1가지만 써보겠습니다 하고 1년을 실천을 했어요. 근데 그 1년 동안의 실천이 그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감사하려는 거예요. 어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스스로를 어떤 체면을 건다 그럴까요? 어떤 세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들을 발견해 보라는 거죠.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은혜들을 이제부터는 그 감사의 제목을 쓰면서 야, 정말 이런 은혜가 있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누리게 하려는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하고 비교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말씀과 같아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어떤 분은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나름대로 주일에는 다른 일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이 신앙의 일만, 예배라든지 이런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주일에 가게도 안 갑니다. 왜? 안식일 개념이니까. 안식일로 생각하니까 어떤 가게나 식당도 안 가고 아주 이게 절제된 그런 날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쉬는 그런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날 그 시간들을 더 많이 또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예배 후에 말이죠. 뭐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 그동안 또 못 만났던 사람들은 또 오후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날은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날이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니까 그 날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쪽이 이런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주일날 그럴 수가 있느냐, 왜 주일날 그런 걸 못하느냐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바울의 말씀은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감사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평가나 판단이나 비판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그날 이 주일을 감사할 수 있는데 괜히 다른 사람을 평가 비판하면서 에이고 어째 저 사람은 그래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행복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르지만
각자가 그 하는 판단과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중심이 되면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나옵니다. 나는 또 저 사람은 자꾸 비교해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나는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 나 중심일 때 비교하게 되고, 나 중심일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나 중심일 때 우쭐하게 되거나, 나 중심일 때 다른 사람을 경멸하게 되는 거죠. 경쟁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불평을 많이 해요. 왜 나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조건을 뛰어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면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유권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야만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감사의 제목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그들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받고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누가 중심입니까? 8절 말씀, 이런 건 같이 읽어야 되겠죠, 그죠? 예, 한번 우리 같이 8절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조차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나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면 죽는 것조차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왜 감사가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만약에 찾아보려고 한다면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중심에 누가 계신가? 나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있는가를 찾아보시면 돼요. 나 중심인가? 하나님, 예수님 중심인가?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중심이 되실 때 바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 감사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 중심에서 나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